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복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단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 펴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부리려 시원케 하시네. 이 오일 익힘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다섯 번째 주 사순절 5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달을 맞이하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극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 나라와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또한 평화와 안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건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 크신 선물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빛과 진리 앞에서 신실하신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서 당신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에 기꺼이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며 여전히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먼저 무의식적으로 따라갑니다.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에 유혹당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순간에 사라질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으며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땅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중보하기보다는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실천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고 애쓰기보다는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타인의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내 형제자매의 시련과 내 이웃의 고난을 살피지 못하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를, 우리의 죄와 잘못을 주님께 아뢰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와 죄와 허물을 묵묵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며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우선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지구가 어김없는 속도와 궤도를 유지하며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태양이 뜨고 새 아침, 새 날이 시작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숨을 쉬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무익한 죄인인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미혹과 혼란과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 회의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마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었습니다. 큰 소동이나 폭력 없이 선고가 진행되고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와 무역, 의료계의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을 넘어서서 현명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산불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실현적인 대책과 지원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누구보다 그분들을 돕는 일에 먼저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지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잔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
아멘.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교직원 예배와 채플의 강사로 모신 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의과대 동문 선교사님이신 김동현 선교사님이십니다. 방글라데시에서 17년 정도 사역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시자마자 최근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한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특히 한국 개신교회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로서 선교가 엄청난 장애를 맞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 떠오르는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한스 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Why am I still Christian? 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이 책이 언제 무슨 상황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Why am I still? 왜 아직도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며 위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공황과 팬데믹, 그다음 냉전 시대로 인해서 발전한 듯하지만 인간은 스트레스와 긴장과 갈등 속에 그 존엄함이 위협받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한스 킹 교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인가? 신학적인 담론이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분의 결말은 곱씹어 보며 또한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여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내 소명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인간이 되라는 소명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본헤퍼 목사님에 관한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영화를 같이 한번 나누게 됩니다. 영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인데 올해 작년에 개봉한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로 탑3에 선정된 영화인데요. 제가 보니까 보실만 합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미국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미장센이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콘클라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존경받던 교황이 갑자기 서거하시면서 새로운 교황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콘클라베가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콘클라베는 2000년 동안 적어도 1500년 동안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은밀한 투표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들,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이게 되고요. 끝도 없는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나올 때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일, 일주일, 10일, 장기적으로는 2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중계를 늘 매일 아침 본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래서 콘클라베가 이루어지고는 시스탄 성당에서 굴뚝을 항상 주목합니다. CNN이나 여러 뉴스 기사에서. 그날 끝날 때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되면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새로운 리더가 뽑혔다. 이 영화의 주요 인물은 추기경, 특별히 수석 추기경입니다. 교황의 유지를 받들어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이 콘클라베를 주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정신과 가치를 담아낼지에 대해 고뇌에 찬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갈등 상황이 아무래도 연출이 되죠. 정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이탈리아 추기경은 공동체가 너무 진보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화로 뒤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플롯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교황 후보 중에 한 추기경의 스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30여 년 전에 수녀를 임신시켰던 사실이 발각이 되죠. 근데 그 배후에는 경쟁자 추기경, 미국 추기경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수녀를 콘클라베를 섬기는 수녀로 의도적으로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스캔들, 혹은 두 번째 플롯은 추기경들을 더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황이 본인들 모르게 새로운 추기경을 임명했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 추기경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기관 목회를 주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교회는 적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병원과 군대 이런 데서 주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신도가 없는 지역에서 추기경이 나올 수 없는 관례를 깨고 전직 교황이 비밀리에 추기경을 임명했다는 사실이 또한 이 영화의 주요한 플롯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반전되고 또한 갈등이 고조가 되는데요. 좀 스포일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셔도 아셔도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교황이 됩니다. 여론 수렴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추기경이 계속 후보로 남아 있으면서 결국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이 됐는데, 선출되고 나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황의 성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외모로는 남성입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양성애자,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모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교황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기경으로 선출했다는 거죠. 수석 추기경은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엄청나게 당혹하게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교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성은 신부가 될 수 없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당치도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혹은 나 자신의 신학적인 신념,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와 상반되는 인물이 교회 리더, 교황이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실존적이고 영적인 고뇌에 빠지는 모습이 제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내 신념, 내가 버릴 수 없고 나를 지켜왔던 가장 핵심적인 신념 체계와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해왔습니다. 사순절과 요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특별한 유대 리더십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 리더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책입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메시지, 선지자와 예언자, 예언서들은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유일하게도 이 요나서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한 가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화상,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안내하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또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킵니다.
요나 컴플렉스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파운더죠. 한 명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인간이 어머니 태반에 있을 때 무의식으로 형성됐던 이미지 중에 하나로서 어떤 안전한 공간에 감싸여서 편온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현상, 느끼고 싶은 현상, 성인이 어머니의 태반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과 무의식적인 욕망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정의합니다. 아니, 성인이 왜 어머니의 태반으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칼 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 안에 잠재력과 또한 훌륭한 성공의 삶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평온한 상태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을 일컫는 것이죠. 여기서 던진 질문은, 요나는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게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책임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본능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이며 본능이라는 것이죠. 양가 감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회피하고 싶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칼 융은 여기서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인생의 퇴행을 경험한다. 첫 번째, 자기 시련을 저항해서 성장하지 못한다.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장의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은 요나의 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 보시면 우리 오늘 번역보다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몹시 싫어하며 성내며, 싫어하고 성내며. 새 번역에는 싫어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본인이 그런 시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리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요즘 결론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좀 사춘기 아이들처럼 땡깡 부르는 모습이 요나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상황이 전개됩니다.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한낮 햇볕이 내려쬐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머리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 안에 쉬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근데 다음날 아침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먹어버려 시들게 했고, 또한 더운 열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박넝쿨마저도 사라지게 했다. 그래서 또 요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분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의 분노를 투영합니다. 짐작하시겠죠? 요나를 읽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도록 안내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교리화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회당, 우리 유대 종교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작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배반하신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는 분. 여기서 자비라는 표현, 긍휼이라는 표현이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야 하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선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어줘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도 베푸시겠다고 하니 요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나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면 화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며 또한 억울한 현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의 감정을 보다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시편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실 때, 억울하고 분노에 치밀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땐 시편을 읽으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이 누그러져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인도하도록 초대받는다고 한다면 요나를 묵상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화냈던 나의 그 화의 기원은 무엇인가? 나의 분노의 시작은 무엇인가? 요나가 반응했듯 또한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는요, 우리의 역사의식, 우리의 시대정신, 거기에 적확하게 타당하게 작동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안내합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줄어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요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동행했던 요나,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새로운 각도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서두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본회포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유형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찾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자신의 곤경, 자신의 물음, 자신의 죄와 불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 사건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거라고 안내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고난당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순간에 고난당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고난당하십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보네포 목사님과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보네포 목사님의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으로 묵상을 하며 여러분과 여러 번 같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히틀러의 암살 작전에 참여하셨다가 잡히셔서 죽었다고 했죠. 히틀러가 자살하기 6주 전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1년 6개월을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며 보내셨을까? 인간적인 고뇌도 많이 피력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이분이 어떻게 순교의 시간을 맞이하셨을지 짐작케 합니다. 죽음, 어서 오라.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위에 있는 최고의 향연이여. 죽음이여, 덧없는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눈먼 영혼의 벽을 허물어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대를 찾아다녔노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보노라.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최고의 향연,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거룩한 눈이 떠지는 순간, 그것이 죽음이라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원한 자유의 길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 담대하게 나서며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그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념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당신을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 우리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며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가 주님 가신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예배, 새로운 계절, 또한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또한 주님께 예물로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봉헌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과 더불어 같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참여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또 환자들과 보호자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며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며 거룩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 섬기는 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들을 또한 스승으로서 섬길 수 있는 봉헌과 또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르침과 배움과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또한 학생들에게 나눠질 때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로 또한 움틀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교육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리더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영혼께 안에 건강함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기쁨을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과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모든 긴장과 갈등 속에서 한 단계 또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서 이 나라의 참된 또한 섬기는 청지기의 주인들로서 이 땅이 다스려지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좌우 앞뒤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Peace be with you. 예, 감사합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 먼 데 계신 분, 눈이라도 마주치시면서 서로 평안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하고 또한 오랜만에 오신 하고 오셨네요. 우리 그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양하윤 청년이 졸업하고 나서 잠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졸업 이후에도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간호학과 3학년 윤기슬하고도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인사하고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4월 생일 맞으시는 교우님들 축복하는 시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의학관 109호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발송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받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 되게 하심이 억울하고 괴롭고 시련과 역경을 수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품으시어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 위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 위해, 그들을 돌보는 거룩한 손길들 위해 원주연세 의료원과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